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날을 그저 육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생각하면 참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수많은 날 중에 그저 한 날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은 날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있어 오늘 하루도 육체를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세운 살아있는 영이 된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을 행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신념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마음과 행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기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에레미야 2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 향한 일종의 12편에 나누어진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행하도록 또는 어떤 현실의 일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13장은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먼저 하나 사서 뛰게 하고 물을 묻히지 말라 하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원의 바위틈에 두어서 다시 나중에 가서 그걸 가져다가 쓰게 했을 때 그 썩어버린 허리띠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버린 허리띠처럼 썩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백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4장은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어 그 기근으로 인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 한 그릇을 얻기 위해 또 땅의 농부들은 그 메마른 땅에 밭을 갈게 되는 고통과 또 들에 여기 보면 암사슴이나 나귀들이 자신의 새끼들과 여러 물이 없어 버리게 되고 고통하는 모습들을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이렇게 5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근에 관련된 그 고통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7절에서 9절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대는 더욱 그리했죠.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것은 신이 자신들을 향한 어떤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다라고 그렇게 느꼈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징계한 것이라 설사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관없는 징계랄지라도 고난 속에 만약에 있더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죄악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돌아보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난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나의 죄를 돌아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모습이요 그리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오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자고 오만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은 혹시 내게 무슨 죄가 있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뒤에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 말씀이 너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17, 18절 하나님이 기근 중에 있는 백성, 심판 중에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는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지만 그 징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 처녀딸, 그 처녀딸이 지금 뭐라고요?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한 것을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것에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두루 다니며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뭘 주시겠어요? 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받는 화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의 복을 위하여 주시는 지금의 화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받지 못한 자격이 되지 아니한 우리라면 미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뭘 줘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시는 복이나 오늘 주시는 고난이나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일비하기보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평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 그 섬김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잘하리라 라고 마음 먹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이켜 앞으로 주실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여기며 가면 이건 정말 너무나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기근을 주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 불편하다,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기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이방 백성 중에 있는 우상을 따라 그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야 그게 잘못됐다 돌아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계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탄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잠시 하룻밤에 있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계속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해결치 못한 것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름과 영광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우리로부터 하나님 이 재앙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탄원합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영광 때문에,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에게 징계하실지라도 완전히 파멸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무슨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냐? 없다. 오히려 평안이 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듣기를 좋아하니까. 너희들에게 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라 말하면
백성들이 고개를 돌리고 싫어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백성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너무 지금 믿음으로 잘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평강과 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십시다.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뭔가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룩한 사명을 다하여 잠깐의 삶에 여러분 수고와 고난으로 사십시오.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나 지금까지 했어요. 이제는 좀 누려야 돼요. 육신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달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기도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짧은 세상이니 건강하게 살고 즐기자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단 한 번도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곳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무한하게 사시면서 늘 즐기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짧게 일하는 것을 가지고 그 상급으로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일하지 아니함으로 하늘에서 누릴 것이 영원히 누릴 것이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계산을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원한 삶 속에 무엇이 유익한지. 저도 젊었을 때 다짐했습니다. 수지 맞는 일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만약 안다면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한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술 취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흥청망청 이 세상 정말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절대로 안 그러리라. 정신 번쩍 차리리라. 잠시라도 내 머릿속에 사례 분별 못하는 일이 결코 그런 날이 없게 하리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이리저리 솔깃하고 세상의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붙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지금은 기근인데 너희들이 칼과 유리하는 백성으로 멸망당하게 된다. 그 전에 돌이키라. 그러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쉽잖아요. 미리 말씀하실 때 들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50년, 40년 동안 증거할 때 그걸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하면 나머지 인생의 삶이 복이 되고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아플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도록 현실의 수많은 기근과 같은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는 이 땅에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만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명령하시지도 아니한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허다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언약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뒤로 하사 구원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현실의 삶에 편안한 것, 한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길은 반대인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과거에 경험해서 그 가기를 싫어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길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지금 당장 좋고 또 평안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여러분 망하는 길이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로 은혜와 능력으로 늘 지켜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살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갈림길 앞에 놓여 어디를 택할지 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조류를 따라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현실의 유익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에도 그렇게 걸어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험난한 삶을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지탄을 받고 돌매질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택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일들이,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또 더 나아가 핍박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이것이라면 우리가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모든 것이 올바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망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수없이 망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교회가 수두룩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가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고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바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나 어렵고 그것을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정말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발 사람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넓은 문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대로 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교사대학과 생명나눔 이 모든 행사가 10월 달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 행사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신다고만 여길 뿐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다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은 설교 시간에만, 그저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손과 발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역사와 우리의 과거의 행적과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과 기쁨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교회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그것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쌓여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락을 목적으로 평강을 목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우리 믿음의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듯이 그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10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교사대학과 생명나눔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주관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냄새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고 그 뜻에 굴복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두 가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암이나 수술이나 기타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자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영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또는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새 가족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또 들어온 새 가족은 등록한 새 가족은 믿음의 정착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보신 이름대로 보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며 살게 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귀한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육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암으로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다양한 형태로 또 노안으로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독케 하셨고 우리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무능하고 참으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암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암의 세포들을 하나도 없이 도말하여 주시고 전부 다 건강하게 회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남은 생애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약한 모든 아버지 부분들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필요한 때에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기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랑으로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귀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매일마다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 등록하여 믿음의 새 가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한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 쓰임받는 도구가 우리 모두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새 가족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나눔 잔치 때 우리가 아버지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하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에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